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역사 서술에 앞서 본문은 다윗의 노쇠함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있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데려온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아비삭을 데려온 데에는 단순히 따뜻한 온기만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이 관계를 하는 것을 왕의 통치 능력과 연관시켜서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그 여인과 관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몸이 더 차가워졌으며 이로 인해서 성적 욕구도 감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정도로 성적 욕구가 적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지금 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통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가 끝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는 군사를 모아 스스로 왕이 되겠다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마치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도 자신을 위해 병사 50을 앞세웠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외모도 준수했기에 그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야망을 펼치고자 했을 때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다윗은 압살롬에 이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 반역을 두 차례 겪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야망이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다윗의 편에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직접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한 이 사람이 아도니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아도니아에게 속한 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사장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선언을 받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도니아의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유리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과 한 언약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다윗을 이을 왕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이나 능력을 앞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아도니아와 같이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도니아를 따른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말씀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